읽겠습니다.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다윗이 제사장 아비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이를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이제 당신의 수중이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하니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제사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여자를 가까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겠거든. 하물며 오늘 그들의 그릇이 성결하지 아니하겠나이까 하매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었습니다.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더라.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이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다같이 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내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하더라. 아멘. 다시 한번 아침에 새벽 공기를 가르치고 오신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잘 오셨어요. 아침에는 사실 잘 인사 안 하지만 그래도 한번 인사할까요? 좌우에 계신 분께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아침에 인사하기 민망하시죠? 네. 자매님들은 별로 안 좋아하시고 화장 안 하시고 오신 분들은 안 좋아하실지도 모르겠다. 괜찮습니다. 우리 뭐 그런 사이잖아요. 우리는 다 주님의 한 가족인데. 오늘 말씀은 도피 생활을 통한 연단의 시작. 이제 다윗이 드디어 대장정, 원하고 기대하는 장정이 아니라 정말 가기 싫은 피했으면 좋겠을 그 환난과 어려움과 연단의 시간으로 들어갑니다. 이제 계속 도망 다니는 거예요. 피해 다니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 여정으로 지금 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제 요나단과 헤어지면서 사울의 그 죽임을 피해서 도망의 여정이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은 다 압니다. 얼마나 다윗이 고생을 정말 처절하게 했는지를 잘 압니다.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이런 고난의 시간, 환난의 시간, 연단의 시간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만일 그 연단의 시간이 하나님이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 꼭 필요한 시간이기 때문에 주시는 시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모든 고난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죄를 졌고 죄에 대한 결과로 우리가 얻게 되는 가지 말아야 될 고난의 길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일부러 주시는 고난도 있습니다. 그 고난은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을 골탕 먹이거나 힘들게 하려고 하는 것이 절대 아니고 우리의 믿음을 단련시켜서 정금과 같이 더 든든하고 튼튼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주님이 주시는 연단이고 고난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연단과 고난은 이겨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는 고난만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반대로 죄로 인해서 얻는 고난 가운데 있으면서 그 죄를 깨닫지 못하고 이건 나를 하나님이 단련하시기 위해 주신 고난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로 그 고난에서 빠져나오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계속 가는 거예요. 왜요? 그 죄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그 고난에서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인 분별력을 잘 갖고 있어야 돼요. 죄 때문에
그 죄의 결과로 고생하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고난을 주신 거야, 연단을 주신 거야 라고 생각하고 아무리 기도해봤자 그거는 안 되는 겁니다. 죄를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하지만 말씀드린 대로 이 다윗이 겪는 이 연단, 다윗이 뭐 잘못한 게 있습니까? 다윗이 잘못한 거 없잖아요. 주를 위해 열심히 충성되이 싸웠고 이랬을 뿐인데 지금 이 말도 안 되는 어마어마한 힘든 상황을 지금부터 이제 겪게 되는 것입니다. 수많은 죽음의 위협, 자존심의 상처, 뭐 객지에 가서 엄청 고생하죠. 이러한 수많은 고생을 왜 하나님은 시키게 하실까? 여러분 그 말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이 연단의 시간을 다른 말로 성경에서는 광야의 시간이다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광야의 시간. 그 광야 그러면 광야의 다른 말이 뭐예요? 사막인데 여러분 우리가 사막을 생각하면 낙타가 지나가고 모래가 이렇게 멋지게 이렇게 쫙 펼쳐져 있는 그 뭐랄까요? 그 낭만스러운 그 사막을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이스라엘 사막은 그런 사막이 아닙니다. 네. 이스라엘 사막은 그냥 바싹 메마른 땅, 네. 메말라 있는 풀이 듬성듬성 그냥 보일 때 말 때 있는 그 아주 쩍쩍쩍 그 가뭄에 이렇게 갈라져 버릴 것 같은 그런 바싹 말라 있는 땅. 그게 이제 이스라엘의 광야예요. 낭만적인 광야가 아니에요. 힘들죠. 가면 이제 살 길이 없는 거예요. 먹을 게 생명이 없으니까 먹을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은 이 광야의 사람들을 사용하시기 전에 반드시 내보내십니다. 반드시. 성경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쓰기 전에 이 광야로 먼저 내보내세요. 모세가 광야에 갔어요? 안 갔어요. 애굽에서 왕자로 잘 있다가 갑자기 사람을 죽이고 광야로 가게 되네요. 광야에 가서 거기서 연단을 받습니다. 엘리야도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세례 요한도 광야에서 외쳤고 심지어 예수님도 시험을 어디서 받았어요? 광야에서 받으셨어요. 왜 하나님은 이 시험, 연단의 시간을 사람들에게 주셔서 특히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 쓰시고자 하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 어려운 광야의 시간을 지나가게 하실까? 광야를 지나면 하는 찬양이 있어요. 여러분은 잘 모르실 겁니다. 광야를 지나면 하는 찬양이 있어요. 되게 좋은 찬양이에요. 가사를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가사가 뭐냐면 나오네요.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들어보신 분 이 찬양 많이 계신데요. 그래도 이 찬양이 기쁠 때 들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근데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부르잖아요. 그러면 가사 하나하나가 콕콕 우리 가슴을 이렇게 막 이렇게 찔러요. 네. 후렴이 사실 이게 광야를 왜 우리가 걸어가는지 이게 이제 벌스 처음에 들어가는 부분이고 후렴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만이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이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그곳에 서 있네. 제가 잊어버렸는데 한번 불러볼까요?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중간에 제가 좀 메스업했어요. 오래간만에 불러서. 이 찬양을 계속 부르고 있으면요, 광야에 있는 거는 진짜 힘든 일이에요. 연단의 과정에 있는, 어려움의 과정에 있는 거는 누구도 원치 않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광야에 서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면, 하나님만 내 도움이시라고
하나님만 내 빛이시라고, 하나님만 내 친구라시고, 하나님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순간을 경험할 수 있다면 저는 기꺼이 광야를 걸어 들어갈 겁니다. 광야는 참 힘든 곳이에요.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2절 벌스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자아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고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광야를 지날 때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어느 한 시인이 고백한 찬양입니다. 맞아요. 광야에 가기 전에는 우리 자신이 깨어지지 않습니다. 광야에 가야지 내 자신을 봐요. 어려움을 겪어봐야지 그 사람의 신앙이 어떤지 보게 됩니다. 평상시에 믿음 되게 좋은 것 같고 평상시에 하나님 잘 믿는 것 같지만 어려움이 딱 닥치면 그 사람의 믿음의 민낯을 보는 거예요. 진짜 믿음이 좋은 사람이 있고 진짜 믿음이 형편없는 사람이 있어요. 괜찮아요. 형편없는 걸 봐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을 찾습니다. 내가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고 있으면 좋은지 알고 살아요. 그런데 광야에 서서 내 믿음이 형편없다는 것을 보는 그 순간 진짜 그때 주님, 내가 아무것도 아니었군요. 내 믿음이 이것밖에 안 되는 사람이군요. 주님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군요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 가서 내 믿음의 내 민낯을 보는 겁니다. 그 은혜예요. 그게 은혜예요.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주님의, 그러니까 내 뜻을 위해서 계속 살다가 광야에 딱 갔으면 이건 내 뜻과 내 계획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지금 죽게 생겼는데 무슨 내 뜻과 내 의미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내가 죽을 만큼 힘든 상황이 딱 닥치지 않는 이상 내 자존심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내 뜻은 꺾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죽음을 앞둔 사람은 그 앞에서 자기의 뜻을 내세운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내일 죽을 건데 무슨 내 뜻과 내 자존심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다 용서하고 다 내려놓고 다 주님 앞에 맡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광야는 축복이에요. 저주가 아니에요. 어려움 당한 사람 혀를 츠츠 차면서 아유 불쌍하다 안 됐다? 아니요. 그 혀를 츠츠 차고 불쌍하다 안 됐다 하는 사람이 안 된 거예요. 광야를 지나가는 사람은 축복이라니까요. 그리고 그 광야를 나왔을 때에 하나님이 놀라운 깨달음과 은혜를 주시면서 위대하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지나갈 땐 잘 몰라요. 어렵고 힘드니까, 죽겠으니까. 하지만 나오고 나면 알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하나님이 이끄셨구나. 하나님이 하실 위대한 일이 있구나. 광야의 길에 혹시나 들어가신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일부러 찾아 들어가지는 마세요. 힘들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뜻이 있으면 통과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빨리 통과해달라고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 이거 너무 좀 질질 끌지 않고 저 빨리 통과하고 싶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래? 너 정신 차렸구나. 빨리 나와도 되겠다 생각하시고 금방 이렇게 끝내게 해주실지도 몰라요. 그건 하나님한테 달려있어요. 다윗이 도망을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찾은 곳이 오늘 말씀에 의하면 놉이라는 곳입니다. 놉에 갔다라고 그래요. 놉이 어떤 곳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놉에 뭐가 있었냐? 제사장이 있었고 제사장이 있었다는 것은 거기에서 제사를 드리는 성소가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윗이 급하게 도망가는 와중에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전반부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놉에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라고 했습니다. 다윗이 놉에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이 이렇다 그랬어요. 지금 급하게 도망가는 거잖아요.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지금 챙길 것도 없고 막 도망가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처음으로 목적지를 삼고 갔던 곳이 어디예요?
성소가 있었던 노비예요. 제사장이 있었던 곳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위기의 순간에 다윗이 찾았던 곳은 하나님을 향해서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이 찾아오면 누구를 찾아갑니까? 여러분, 어디를 가세요? 어려움을 빨리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찾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누가 나를 도와줄 수 있을까? 만약에 금전적인 어려움이 있으면 누가 좀 여윳돈이 있을까? 만약에 내가 법률적인 어려움이 있으면 누가 좀 이렇게 변호사 하는 사람이 없나? 이렇게 우리가 이제 찾고 사람을 찾기 시작합니다. 찾아야죠. 안 찾을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나 순서가 있습니다. 만약에요, 여러분, 내가 겪는 그 어려움과 그 힘든 일이 그냥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어려움이라면 사람을 찾아가봤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해결 못해요, 그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연단, 하나님이 허락해 놓으신 길을 가고 있다면 누구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사람한테 가야 됩니다. 순서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어려움이 다가오고 힘든 순간이 찾아오면 이 사람 저 사람 다 만나보고 안 되면 그 다음 누구 찾아요? 하나님 찾아요. 왜 쓸데없는 일을 합니까? 왜 시간 낭비를 합니까? 반대로 해야 된다니까요. 하나님한테 먼저 와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하나님이 연결해 주시는 그 마음으로 사람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믿음의 사람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나가는 순서예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이 사람 저 사람 다 만나보고 다 해결해 보려고 하다가 안 되면 주님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이제 주님밖에 없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안 찾아오는 것보다 낫다고 하시겠지만 말씀드렸듯이 왜 삥 돌아가요? 지름길이 있는데 빠른 길로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빠른 길로 가세요. 하나님께 곧장 가세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사람을 만나던 해결책을 찾던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히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이 고난과 연단의 순간에 들어간다면 절대로 사람을 먼저 찾아가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그분을 통해서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우리의 그 고난에서 나올 수 있는 방법들을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주님이 주시는 방법으로 나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소로 간 다윗은 제사장 아히멜렉을 만나서 뭘 달라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 의하면 음식을 달라 그랬어요. 음식. 배고파 죽겠으니까 음식을 좀 주세요. 그리고 소년들, 나랑 같이 만나기로 한 소년들도 있는데 병사들이죠. 어떻게 보면 같이 함께하는, 나에게 좀 음식을 주세요. 우리 소년들의 병사, 군사들 좀 같이 먹여야 될 음식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음식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음식이 없었어요. 아히멜렉이 줄 음식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줄 음식은 없었는데 뭐가 있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드렸던 진설병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주면 안 되는 음식이에요. 제사법에 의해서 사람에게 주면 안 되는 음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아히멜렉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히멜렉이 음식을 달라고 했던 다윗에게 줄 음식이 없다. 하지만 진설병이 있는데 이 진설병을 먹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4절 보겠습니다. 4절 읽습니다. 시작.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하는지라. 이것은요, 일반 사람이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제사장 아히멜렉이 하나님께 드리고, 원래 이렇게 따뜻한 떡을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더운 떡. 그리고 이게 식으면 제사장이 하는 일이 떡을 교체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따뜻한 떡을 드리고 식은 떡을 갖고 나와서 뭐 제사장이 먹던가 폐기 처분하던가 이렇게 합니다. 사람이 먹으면 안 돼요. 그런데 지금 그것을 주겠다는 거예요. 율법을 어기는 거잖아요. 율법을 어기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건 잘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좀 우리가 고민되고 막 헷갈리잖아요. 예수님이 이거를 해석해 주셨습니다. 뭐라고 해석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 때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와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율법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사람이 더 중요해요. 율법을 지키느라고 사람을 죽이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율법을 주셨지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분명히 알려주셨어요. 사람보다 율법을 중요시해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예수님은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의 즐거움이나 사람의 어떤 뭐 이렇게 쾌락을 위해서 율법을 무시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은 안 지켜도 되는구나 이게 아니죠. 철저하게 지켜야 되죠. 그런데 사람을 살리는 일, 사람 생명을 살리는 일에는 율법을 앞에다 내세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율법을 앞에 내세우면서 사람이 죽어가는 것을 그냥 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법칙이에요. 우리는 때로는 많은 명분이나 특히 교회 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신앙의 관습과 명분 때문에 진짜 해야 될 일을 못하는 경우들이 종종 벌어집니다. 사람을 살리는 일, 전도를 해야 되는 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와서 이곳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되는데 율법이라는 아니면 신앙의 관습과 아니면 우리가 해왔던 그러한 명분 때문에 사람들이 오는 걸 막을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물론 거기엔 지혜가 필요합니다. 막 교회가 난장판이 되고 질서가 없는 곳에서는 안 되죠. 하지만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는 데 있어서는 그 사람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적당한 예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게 생각났어요. 한 몇 년에 한 10몇 년 전에 제가 이제 같이 그 기숙사에 살던 목사님이 샌프란시스코에서 어떤 교회에서 청년부를 담당하면서 사역을 하고 계셨어요. 대학생들이 많이 오는 교회예요. 청년들이니까. 샌프란시스코 유학생들 많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학생이 많은 교회예요. 청년들이 뭐 좀 한 20-30명 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우리가 교회를 좀 아이들이 좀 많이 오게 하고 싶다. 그래서 교회에 좀 우리 커피 머신을 하나 에스프레소 커피 머신을 딱 사가지고 만들어 놓고 우리 안 믿는 친구들도 와서 같이 한번 커피도 마시고 이렇게 교회에 올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갖고 교회에 건의를 했다고 합니다. 에스프레소 머신이 비싸요. 싸지 않아요. 1,000여 불 가까이 되거든요. 교회에서 사줬을까요? 안 사줬을까요? 안 사줬어요. 비싼데 왜 그걸 살라 그래? 비싼데 왜 그걸 살라 그래? 그러니까 그걸 결정하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나이 많으신 목사님과 장로님, 에스프레소 커피를 먹어도 상관없는 분들. 그러나 젊은 청년들은 먹고 싶어요? 안 먹고 싶어요? 먹고 싶죠. 맛있는 커피, 좋은 커피 먹고 싶어요. 그러면 그분들은 이제 그 나이 많으신 장로님들이나 목사님들은
커피 뭐 마셔야 돼. 안 마셔도 되지. 커피 마신다고 뭐가 바뀌어? 그거 뭐 우리 때는 아무도 안 마시고 살았어. 보리차 마셔. 이렇게 얘기하겠죠? 본인들이 살아온 그것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요 사줬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멘? 커피 안 좋아하시는 분들 양해하고 들으세요. 여러분 자태를 생각하시면 안 돼요. 커피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정말 한 영혼이라도 더 교회에 불러올 수 있다면 그깟 천불이 문제입니까? 만약에 우리가 경제적인 논리로 만약에 교회 사역을 한다면 하지 못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성교는 어떻게 갑니까? 가서 다 퍼주고 오는데 한 영혼 구원할까 말까 한 그 일에 수십 명의 사람이 수천 불 들어가가지고 왜 하고 옵니까? 경제적인 논리로 따진다면 그거야말로 정말 아무런 아웃컴이 없을 수 있는 그런 일인데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세상의 논리로 경제적인 논리로 또 우리가 지내왔던 관습과 나의 습관으로 결정하는 곳이 아닙니다. 그거 다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 앞에서는.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99마리 양 놔두고 가시잖아요. 이게 경제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다 그래요. 예수님 진짜 경제관념 없으셔. 그 99마리를 지키는 게 훨씬 더 이득인데 왜 그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아가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아니에요.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나머지 게 안 중요하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꼭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 사람들은. 왜 나머지 걸 버리고 갔어? 버리고 갔다고 어디 성경에 나와 있어요? 잘 우리에 두고 갔는지 알아요? 누가 버리고 갔대요? 자기 생각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잘 단도리하고 가셨을 거라고 생각하면 좋잖아요. 근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생각해왔던 관습과 통념과 명분과 심지어 율법이 사람을 구원하는 것을, 사람을 생명을 살리는 것을 막아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걸 꼭 기억해야 돼요. 근데 이제 심지어 율법까지 지금 깨가면서 제사장 아히멜렉이 다윗과 다윗의 사람들을 이제 허기를 면하게 해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무나 먹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까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그러니까 율법적으로 거룩하고 정결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만 그래도 하나님께 드렸던 떡이니까 먹을 수 있게 하겠다라고 제사장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먹을 것, 우리에게 좋은 것, 우리를 유익하게 하는 것을 줬다 할지라도 다 먹을 수 있는 게 다 받아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다 누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 성결한 사람, 거룩한 사람만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성경에 수많은 복이 있죠. 성경에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수많은 축복들이 있어요. 다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지만 다 누리지 못합니다. 준비된 사람, 성결한 사람, 거룩한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그 하나님의 복이 언제 우리에게 올지 모른다는 거예요. 야, 내일 줄게. 그러면 오늘 밤에 거룩하게 준비했다가 내일 딱 받으면 되겠죠. 그러네? 말이 헷갈리죠? 그러나 이 진설병을 언제 먹을지 사람들이 어떻게 알았겠어요? 3일, 적어도 3일은 준비하고 있었어야지 지금 먹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도망가는 와중에서도 이 사람들이 정말 3일 전부터 정결하게 준비되어 있었던 사람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먹을 수 있었던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 주시려고 다 준비해 놨다 하더라도 준비가 안 되고 자격이 안 되면 못 먹는 겁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어요. 그건 뭐냐? 늘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늘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반짝 열심을 냈다가 또 막 살다가 또 반짝 거룩하게 했다가 또 막 아무렇게 살다가 이게 아니라 그럼 기회를 놓친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제 진설병을 먹으라고 우리에게 주실 줄 모른다고요. 그때를 놓치지 말고 잘 준비되어 있으면, 항상 준비되어 있으면 항상 먹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항상 누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렇게 하세요. 항상 준비되어 있는 우리의 모습, 항상 주님과 친밀하게 교제하고 주님의 거룩하심을 덧입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런 성결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시는데, 그렇게 이제 떡을 먹고 기력을 회복한 다윗이 무기가 필요했습니다. 이제는 이제 도망가면서 좀 위험한 순간에 자기를 보호하기도 하고 적군과 싸워야 될 무기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아비멜렉에 묻습니다. 혹시 여기에 뭐 무기가 될 만한 뭐가 있을까요? 칼이나 뭐 창 같은 게 있을까요? 물어보니까 무기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습니다. 어떤 무기예요? 골리앗의 칼이 있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9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내가 그것을 가지라. 아멘. 다른 칼도 아닌 누구 칼이에요? 골리앗의 칼이 있었어요. 야, 이게 참 놀라운 일이라고 생각해요. 다윗이 지금 막 급하게 막 도망가더라고. 뭐 무기를 챙길 시간이 있습니까? 준비할 시간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이 나갔는데 거기에 딱 노베 도착하고 났더니 거기에 골리앗의 칼이 딱 있었네요. 그거 가져가라고 또 내어주네요, 제사장이. 전 이걸 보면서 야,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앞서가시는 분이 맞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넘어뜨리고 그 칼로 골리앗의 목에 베고 했던 그 일이 그 당시에 다윗과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그 일뿐만 아니라 한참 뒤에 다윗이 지금 이 도망의 길을 가고 연단의 길을 갈 때 꼭 필요한 무기를 예비하는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그 전에 일하고 계셨던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항상 앞서가세요. 먼저 가서 준비하세요. 먼저 가서 예비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 사실을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을 두려움 가운데 갈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다 예비해 놓고 앞서가서 준비하고 계신데 우리가 뭘 두려워합니까? 뭘 걱정합니까? 그냥 가면 되는 거죠.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주님 이번에 예비하신 거는 뭐예요? 라는 기대감과 감사함으로 나아가면 되는 거죠. 어차피 가야 될 건데, 어차피 걸어가야 될 인생인데 맨날 걱정하고 맨날 근심하고 맨날 마음을 쪼들여서 갈 건가? 아니면 내 길을 앞서서 인도하고 가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갈 건가? 그건 우리가 선택하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어느 쪽으로 걸어가고 싶으세요? 당연히 후자로 가야죠. 당연히. 그러려면 우리에게 뭐가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한 거죠. 보이지 않는 그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을 거야.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을 거야. 그 믿음을 갖고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찬양을 불렀지만 보이지 않아도, 들리지 않아도 약속한 대로 행하실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멸망하겠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힘들게 하겠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골탕 먹이겠다고 약속하셨습니까? 그런 약속은 한 적이 없어요. 무슨 약속하셨어요? 내가 널 도우리라, 내가 널 살리리라, 나의 오른손 너를 지키리라, 새 힘을 주리라. 하나님은 그런 약속만 하셨어요. 근데 왜 우리가 그 약속을 못 믿고 두려움과 떨림으로 그냥 맨날 이렇게 마음 쪼그라들어서 살아갑니까? 아니요, 절대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오늘 아침에 여러분 마음속에 혹 행하나 걸림이 되고 걱정이 되고 근심이 되는 것이 있습니까?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 없는 모습이에요. 제가 그러잖아요. 잠깐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약하기 때문에 잠깐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그 걱정과 근심이 장기화된다? 그거는 믿음이 없는 죄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믿음이 없는 죄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이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믿음을 주시옵소서. 때로는 걸어가다가 어려운 일 만날 수 있죠. 예기치 못한 정말 구렁텅이에 빠질 것 같은 심각한 일을 만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조차도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하나님 힘들지만 지나갑니다. 하나님. 또 떡을 주시고 칼을 예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라는 그런 믿음으로 이 시간 기도하면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고 확신 가운데 믿음 가운데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우리 기도하실 때에 말씀을 기억하면서 반응하며 기도하도록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연단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입니다. 주님께 감사하면서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시고 힘든 가운데 있는 분들 계시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찾으십시오. 구하십시오. 주님이 떡과 칼을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성결하게 준비되어서 하나님이 언제든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때 그 기회를 잡고 누릴 수 있는 우리를 되길 소망하며 이 시간 함께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 마음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감동과 은혜를 따라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